큰화면으로 해주시고요.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흙, 작은 곤충들,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보며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좀 해주세요. 삶의 잠든 의미를 찾아 보아요. 내가 올라있는 그들은 너의 사랑. 이제 어공에 쌓인 시기와 두의 답일뿐 오욕과 싸우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요. 너 비록 추한 몰골에 작은 한 애벌레는 너 죽어 사라질 때 그 위에서 떠나르는 한 마리 나비 되어 들판에서 비어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나의 귀여운 사랑 나비야 날아라. 세상 저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내가 올라있는 그들은 너의 사랑. 그때 세상의 모든 꽃들 노래하니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허황된 것 어공에 쌓인 시기와 질투의 답일뿐 오욕과 싸우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요. 너 비록
위해서 피어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꽃들에게 희망을 네, 앵콜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예, 우리 먼저 영상과 또 노래 가운데 받은 감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띄워주세요. 네, 네, 우리 큰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 표지에 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오늘 여러분이 봤던 영상, 불렀던 노래의 가사의 내용인데 혹시 이런 책을 보셨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봤다. 네, 그렇죠. 네, 옛날 사람들이 보는 책이었군요. 예. 사실 제가 청소년 때 도서관에 가서 그림이 많고 글이 적은 책을 찾아야지 라고 막 고르다 보니까 바로 이 책이 그림은 맞는데 글이 적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서 읽었는데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 그 감동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30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30년이 다 지나도 여전히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청소년기 또 방황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목적 없이 살던 저의 인생에 이 동화가 올라가야 아무것도 없는 헛된 꿈을 살았던 저의 마음에 이 동화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목적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꾸어야 할 꿈이 이 경쟁 시대에 서로 애벌레들도 저렇게 서로 밀치며 떨어뜨리며 아무것도 없는 허상 위로 올라가는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두 마리의 애벌레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또 꿈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서 그 저의 삶의 목적과 꿈을 찾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새로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렀던 이 노래가 부를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노래일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은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 책에 감명을 받은 어떤 분이 지으신 노래인데 제가 고등학교 중창단 할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 아직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옛날 책이라 굉장히 싸졌더라고요.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구입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또 꿈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신화를 벗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신화, 어떤 성공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교사이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되라고 축복합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대기에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곧 떨어져야 될 그곳으로 혹시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다 나쁘고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바른 목적, 건강한 꿈이 없는 성공은 그저 내 친구를, 이웃을 밟고 올라가고 밀어내어 떨어뜨리는 그 잔혹한 사실일 뿐입니다. 결국 자기가 밟히고 떨어질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경쟁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돈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재벌들도 돈 조금 잃었다고 여전히 돈이 많은데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예가 있는 교수들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에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 진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조금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번 우리 김상현 목사님 강남 8학군에 계신 분보다는 좀 못하지만 제가 그분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저는 좀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학교도 갔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어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밀어내서 떨어뜨릴 수밖에 몰랐던 이 애벌레가 자신이 밀려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그저 올라가는 것에, 남을 밀어내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았을 때 애벌레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도 저 고치와 같이 죽음에 갇힌 저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같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꿈을 꾸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밟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훨 날아서 애벌레들의 소망이 되고, 먼저 고치에 있던 그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꽃들은 우리가 나비가 되어서 그 꽃 씨앗을 주지 않으면 저들도 죽게 될 거야.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섬겨야 돼. 우리가 저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는 그 얘기를 이 애벌레는 결심하게 된 거죠. 생명의 손길을 바라는 꽃들의 희망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동화였지만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애벌레는요, 참된 구원을 찾아 길을 떠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애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 찾아 떠나는 애벌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양 애벌레, 파랑 애벌레, 저기 호랑 애벌레, 다양한 체크무늬 애벌레도 있네요. 다양한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참된 의미를 무엇에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애벌레가 만났던 저기 저 높이 쌓아진 탑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헛된 일들을,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그 헛된 일을 무한 반복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비는 사명을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저 애벌레로 평생을 땅을 기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거야라고 깨닫고 그 스스로 고치의 죽음을 견뎌내서 꽃들의 희망이 되어지는 사명을 깨달은,
바른 목적의 인생, 하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애벌레가 이 나비를 만나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허망한 행진을 멈추고 고치가 되기로, 자신도 변화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고치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나의 모습은 애벌레였지만 거듭나는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서 저들이 애써 친구를 누르고 밟고 밀어내며 올라가는 그 길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더 보다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인생의 헛된 꿈을 쫓는 것을 멈추고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했을 때 그는 비록 고치의 모습으로 죽은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나비가 전해주는 그 꽃이 화분을 기다리는, 그 사명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의 삶으로서 우리 인생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십시오. 나비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밌게도요, 나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똑같은 나비의 발음이 길을 알려주는 내비입니다. 나비죠.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예언서를 나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복음을 이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대학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 교회 학교의 교사이든 아니든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다 예언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미양 권사님 사명은 뭡니까? 아멘. 그것도 사명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자, 고개 숙이시면 바로 물어볼 겁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우리 정상숙 부장님, 정 부장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마침 종이셨네요. 예,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정 부장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세상의 헛된 신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나비의 삶, 길을 안내하는 자의 삶, 예언자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홍해로, 여러분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헛된 모든 삶의 종말을 구하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바른 하늘의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 많고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것이 비록 답답하고 죽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고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우리 자녀들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먼저 믿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계시냐고요. 그저 성경만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어 이런 말만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의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서비스는 또 예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일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일을 잘 기억하는데 처음에 교회학교 예배를 처음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개를 적당히 숙이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멘은 어느 시점에 하는지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따라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번엔 선생님이 갑자기 주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여는 언제 하는 거지? 선생님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다가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영애 부장님 너무 좋아하는데 정영애 부장님 너무 좋은 교과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엄마 아빠에게 뭔가 떨어지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쓰임받아서 그 쓰임받은 것으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새벽 제단마다 올라가서 주여 막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왠지 제가 그때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으니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큰아들은 목사가 안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어도 좋지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졸다 깨고 졸다 깨고 졸다 깨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졸다 깨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큰아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건물 제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바른 목적과 하늘의 꿈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어디겠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입니까? 아니요, 저 하늘도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죽은 자들이 가는 그 낙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낙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낙원의 원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은 쉼터, 휴양처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잠시 쉬는 공간입니다. 삶을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과 같이 낙원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죽은 영혼들이 잠시 쉬는 공간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정확한 직역은 하늘,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존재 그 하나님께서 바실레이아, 왕국, 통치하시는, 즉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사명의 목적지는 이 땅도 아니고 저 하늘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삶이 우리 사명자들의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난 줄 알고 예쁜 척하면서 꽃처럼 피어 있지만 아까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씨를,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곧 소멸할 존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화분, 꽃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꾸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마리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목적과 꿈이 재정돈되고 여러분의 삶이, 특히 교사로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공과 공부 진도 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도대체 공과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고3 때 변정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엄청나게 열변하시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듣기 싫고 너무 시끄럽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끝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흘리셨던 그 선생님의 뜨거운 눈물이 제 뒤통수에 닿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뜨거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 마음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잘 가르치는 똑똑한 세련된 선생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삶의 교과서가 되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닫는 바른 목적, 바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적지가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 이 사명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 또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놓친 은혜, 잃어버린 꿈, 잊었던 사명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마음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도 계시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꽃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희망들이 되시기를, 그 나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헛된 꿈과 목적은 이제 내려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을 두겠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대학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른 목적, 하늘의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선생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 주의 마음이 쓰고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지 나를 아멘. 주님의 시선 신성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저희가 바른 마음을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 있기 원하오니 나를